아침 목상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안전한 곳에 거하는 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스가랴 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미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네. 계속해서 스가랴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양한 지명이 등장을 하죠. 이 지명은 이스라엘 주변 국가예요. 이스라엘 주변 국가하고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경쟁 관계에 있고 이스라엘 공격했던 이방 민족들, 이방 지역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럼 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느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와 뭘 하고 있었어요?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 민족들, 주변 국가에서는 어때요? 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와서 성전을 재건한대. 성전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힘이 강해지면 결국에 뭐예요? 우리한테 위협이 될 거야. 그래서 위험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방해 작전을 펼치고 끊임없이 괴롭혔어요.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뭘 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라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재건하는데 왜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있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방해 요소들이 많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내가 다 이들을 뭘 할 거라고요? 심판하고 모든 것을 바로잡아 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두로와 시도는 뭐라고 했어요? 매우 지혜롭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고 은과 금을 엄청 많이 모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랑하는 힘과 그들이 자랑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모래알처럼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예, 특별히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블레셋은 대대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뭘 했던 곳이에요? 이스라엘 괴롭혔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 블레셋 하면 우리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골리앗이죠. 그 다음에 삼손을 유혹했던 데릴라도 그렇고. 그래서 아스글론, 에글론 이런 것이 다 가사, 아스돗 이런 것 전부 다 블레셋의 중심 도시예요. 이런 것이 다 심판받게 될 거란 거.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에글로는 여부스 사람처럼 될 것이다. 여부스 사람은 누구냐면 원래 가나안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된 사람. 저 블레셋도 뭘 하는 거예요? 남아서 하나님께 돌아올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빨리 오시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라고 재림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럼 왜 빨리 오시지 않을까?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왜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을까? 왜 이렇게 더딜까? 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더딘 이유는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려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돌아오길 기다리는 거예요. 특별히 심지어 뭐예요? 블레셋에도 내게 돌아올 사람들이 있다. 블레셋이 어딥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틈만 나면 하나님을 모욕했던 민족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외쳤던 민족이.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서도 그들 중에도 내게 돌아올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 아마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요? 그들은 역사 속에 경험했잖아요. 저들 중에 믿는 사람이 있다고요? 저 야만인들, 저 짐승 같은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크고 놀랍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왜 더디 이루어지실까? 왜 이런 길일까라고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이 계획은 뭐예요? 우리의 지혜보다 너무 크고 놀라워요. 그 당시엔 전혀 사람들이 꿈꾸지 못했던 블레셋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꿈을 꾸고 있었던 것.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을 통해서 단순히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했던 이유는 뭡니까? 민족 하나를 세우기 위함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통해서 정말 온 열방이 돌아오는 비전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한 거. 어쩌면 그날에 예루살렘 사람들은 나 하나 돌아와서 뭘 하는 거예요? 나 하나 돌아와서 우리가 평안히 여기서 지내는 걸 꿈꿨을지 모르죠. 하나님은 그런데 더 큰 꿈이 있었던 거. 그들을 통해서 열방이 돌아오는 더 큰 꿈들을 꿨기 때문에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이 길을 가게 하신 것. 우리도 마찬가지. 정말 우리의 각자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계획은 크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이 땅을 향한, 세상을 향한 더 크고 놀라운 계획들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너희가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일조차도, 너희 눈에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조차도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이룰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세상에 보기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 얼마나 초라해 보였어요. 나라도 잃었어요. 성전도 재건하려고 그러는데 정말 예전의 성전에 비하면 새로 짓는 성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하기 그지없어요. 그런데 그 초라한 성전 하나 짓는 것도 쉽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초라한 성전이 결코 초라하지 않을 것이다. 그 성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열방이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니네 선조가 솔로몬의 성전이 못했던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향한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놀라운 뜻과 계획을 바라봄으로 정말 달려가야 돼. 우리 개인을 향한, 또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민족을 향한.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 여러분, 메가더 장군은 아마 아실 거예요. 메가더 장군 같은 경우는 6.25 전쟁 때 정말 연합군을 이끌었던 장군이죠. 특별히 6.25 전쟁 때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정말 전세를 뒤집은 그런 대표적인 그런 사례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처음에 인천 상륙작전을 하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뭐랬냐, 반대를 했대. 왜냐하면 여기는 조수 간만의 차도 심하고 그리고 너무 조건들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곳은 실패할 확률이 너무 크다고, 조건이 너무 안 좋다고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뭐라고 했냐면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조건이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방비를 덜 하잖아요, 적군. 오히려 이것이 더 좋은 조건이 된다.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 좋은 곳이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인천 상륙작전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기적 같은, 그 지형이나 이런 것들 봤을 때 기적 같은, 단 몇 시간 만에 이루어져야 되는 기적 같은, 날씨나 이런 것들 보존되지 않은 기적 같은 일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메가더 장군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근거가 있어요. 그건 뭘까요? 그건 기도예요. 그래서 메가더 장군과 함께 했던 부하들은 늘
작전 전날이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메가더 장군,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 메가더 장군의 모습을 봤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아요? 어려움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더 좋은 조건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쉽진 않아요. 그럼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냐? 기도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고 또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이 민족을 통해서 일하실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이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그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열매를 맛보고 있는 거겠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에 그날도 마찬가지. 정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어려움들이 있을까? 이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어쩌면 그들은 고국에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안락하게 사는 것, 그것에 인생의 목적을 둘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목적은 더 크고 놀랍다. 너희를 통해서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길 원한다. 정말 우리도 꿈이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꿈꾸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정말 믿음을 가짐으로 더 큰 꿈을 꾸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 그런 것들을 꿈꾸고 달려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날에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블레셋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정말 이스라엘 민족들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너희를 통해서 지어질 성전을 통해서 내가 이룰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정말 마찬가지로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날에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지 못했던 것들을 꿈꾸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어요. 그것들을 바라봄으로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중에서도 꿈꿀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된다. 하나님 안에서 더 큰 꿈을 꾸는 사람이 되게 달라.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정말 블레셋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방이 주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너희가 꿈꾸지 못했던 일들이 새로운 성전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우리도 정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랍고 큰 계획이 있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함으로 꿈꾸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불가능한 것들을 꿈꾸며 기도하며 정말 그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열방을 향한 꿈을 갖길 원합니다. 열방을 향한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혜 무궁하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